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과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연구 범위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6절, 열왕기상 3장 12절, 창세기 42장, 로마서 5장 7절에서 11절, 창세기 43장, 44장, 45장이 되겠습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창세기 41장 41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2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창세기 41장 41절. 6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을 읽어보라. 요셉의 성공에 있어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바로에게 나라의 장래에 있을 것을 꿈으로 알게 하시고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꿈이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겁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읽어보십시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이 뭘까요?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었고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순복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요셉 이름 뜻이 무엇이었죠? 더함, 더하기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아들을 더 낳게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냐민이 출생함으로 이름으로 간구한 기도가 응답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으로 요셉은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 요셉의 삶은 참 고통의 삶이었죠. 그는 전적으로 조상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꿈으로 예언한 그 일을 이루도록 두 관원의 꿈과 바로의 꿈으로 요셉의 꿈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망의 세상에서 겪는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를 가르쳐 주고 마침내 그날 아침에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켜 새 하늘, 새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왕의 요셉을 애굽 총리로 임명함. 그가 히브리인이요 종이라는 사실은 그의 명백한 지혜와 건전한 판단에 비할 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라고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임명이 결정되고 요셉에게 놀라운 기별이 왔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왕은 요셉에게 그의 높은 직무의 표장을 주었다. 부조와 선지자 2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형들을 만난 요셉.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42장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그 일이 사람의 악함과 불법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후회스러운 일을 저지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또한 예수님을 통한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네, 정답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에게 비웃음거리였고 가당치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천진한 요셉은 자기 꿈을 그대로 형들에게 말했죠. 어쩌면 자랑스럽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닥치게 할 건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것이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러나 꿈은 현실이 되어 형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꿈꾸는 자로 봅니다. 허황된 꿈쟁이들이라고 징후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하여 생명의 세상, 즉 하늘에서 영생한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들까지도 사람이 죽으면 그 죽지 않은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일반 개신교 사람들도 성경 진리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즉 진리교회를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미워합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망의 세상에서 요셉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를 기다리며
충성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요셉 사건으로 잘 가르쳐 준 것입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형들을 시험하기로 한 요셉. 요셉은 그의 형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을 볼 때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그 당시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무리를 돌아보고 그들 중에 베냐민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베냐민도 이 잔인무도한 사람들의 무도한 책략의 희생이 되고 말았는가? 그는 그 진상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부조와 선지자 224, 2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요셉과 베냐민.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43장을 읽어보라.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베냐민의 존재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요셉이 베냐민으로 형들을 시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한 것과 같은 성질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팔고 아버지의 고통을 보며 그들의 잘못을 뉘우친 것이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 앞에서 베냐민을 더 특별하게 대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바로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나타낸 행동을 보면 요셉은 팔려온 때부터 같은 어머니의 동생 베냐민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집에 혼자 남은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의 의구심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는데 베냐민은 거기 없었어요. 요셉은 베냐민이 없는 걸 보고 불현듯 그의 뇌를 시작하는 혹시 베냐민도 형들이 죽였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형들이 자기에게 한 것처럼 베냐민도 해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집안 사정을 시시콜콜 물었고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안도의 숨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데리고 오라고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한 겁니다. 형들은 애굽 총리가 그렇게 지시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총리가 요셉인 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안심했고 베냐민을 노골적으로 편애하는 모습을 형들에게 일부러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할 때 자신을 미워했던 그런 성질이 아직도 있는지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그런 태도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되고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이 무사하게 잘 있다는 사실이 요셉의 형들을 선대하는데 한 요소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한 성도들을 위한 사랑이 이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베냐민을 사랑한 요셉.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여행하여 요셉 앞에 나아갔다. 요셉의 시선이 그의 어머니 아들 베냐민에게 쏠렸을 때 그는 깊이 감동되었다. 그의 시선이 베냐민에게 미쳤을 때에 그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동생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는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부조와 선지자 227, 2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점치는 잔. 교과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44장을 읽어보라. 요셉이 점치는 잔을 다른 형제들의 자루가 아니라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둔 이유는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형제들이 죄인으로 발견된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을 읽어보십시오. 유다의 대답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속의 과정 속에는 어떤 사랑의 원칙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유다는 요셉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가 그 죄를 담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그 죄를 지고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며 유다를 비롯한 형들이 뉘우치고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주의를 다 물리치고 베냐민을 껴안고 울고 형들과 포옹하고 자기를 드러냈죠. 형제들의 놀라움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얼어붙은 것 같은 시간이 한참 흘렀을 겁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그 두렵고 놀란 장면을 속히 수습했습니다.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지 형들의 죄가 아니라는 말을 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베냐민을 껴안고 울고 베냐민과 대화하고 아버지 안부를 물었던 겁니다. 요셉의 나타낸 태도를 보고 형들이 마음을 진정하고 드디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셉 앞에 선 형들의 모습은 조사 심판을 연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시고 예수님 자신이 대신 처리하여 용서받은 그것을 다시 죄로 정하지 않고 용서한 사실을 크게 선포할 것입니다. 수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대속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대속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르게 된 것은 우리 구세주께서 무한하신 희생을 치르시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때문이었다. 가르법은 기별 1권 3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교과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45장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망에 관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즉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음을 형들이 믿게 해주는 매우 심오한 믿음의 고백이며 소망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넉넉한 마음을 품게 했을까요? 뭘까요? 자기가 겪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 사건은 결국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겪으실 길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야곱 가족에게 생명과 후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겪으신 모든 사건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생명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생명 없는 죽어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다. 다른 말로 죽은 자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 없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강권하십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들을 살려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생명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것들은 죽은 상태에서 썩는 모습인 것을 아시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는 다투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목요일 예언실의 권면입니다. 형들을 용서한 요셉. 요셉은 형제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다.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로 인해 그들이 이미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숭고하게도 그들의 공포심을 없이 하고 자책의 쓰라림을 덜어주려고 애썼다. 부조와 선지자 23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2과 총리가 된 요셉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꼭 읽어주시고 기억들도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꿈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서 형들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번 기 교과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엔 벌써 13과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주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의 유익을 위해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보증이 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진 그 피의 의미를 절대로 잊지 않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